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경험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우는 아이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 수 있을까요? 네? 호랑이.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달인이 TV에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든지 우는 아이가 있으면 본인은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칠 수 있다. 그 비결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인이 먼저 이 손수건, 가재 손수건을 먼저 아이의 손에 이렇게 쥐어준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단 안심이 된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뭔가 손에 꼭 쥐어주면 안심이 좀 되잖아요.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불편한 건 도와줄게. 이렇게 아무 마음 없이 하면은 아이하고 통할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아이의 눈높이로 정말 읊조린대요. 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달인이 그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걸 정말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묘하게도 울음이 딱 그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실험을 하면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울고 있는 그 모습도 다 이유가 있다. 이해가 간다.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 그리고 힘든 어떤 상황일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마음 그대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하고 낯선 사람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전달이 되면 마음이 서로 이해가 되고 믿어주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를 도와준다라는 이 마음이 서로 전달만 되면 아이와 어른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보셨습니까? 마음을 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대학교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 그 큰 건물 안에 고양이가 들락달락을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과 그 학생들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이렇게 들락달락하니, 강의실이면 이렇게 들락달락하니 우리가 고양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문을 잘 잠그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동안 고양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 문 이렇게 단속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고양이는 몸집이 작잖아요. 몸집이 작고 문이 몇 개나 될까요? 학교에 문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문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하려면 어느 문을 통해서 들락달락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만 있다면
그 문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내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출입문은 과연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데도 문을 몇 개 통과해서 오셨죠? 그러면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그 문은 어디일까요? 자,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그 문 단속을 잘하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출입문은 어디일까요? 눈, 코, 네. 네. 그리고 또 어디예요? 눈, 코까지 이야기했어요. 귀, 입, 몸, 맞습니까? 네, 마음. 이걸 뭐라고 하죠? 육군. 자, 그런데 과연 내 마음 상태를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몸으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박수에 똥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네, 막 때리기도 하네요. 지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까 지금 얼굴이 다 환해지셨습니다. 자, 예, 우리 회장님이 시사님 어깨를 탁 때리시네요. 지금 마음 표현하신 거죠? 네. 근데 시사님은 좋아하세요. 지금 마음도 좋아하세요. 얼굴이 더 밝아지신 모습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곳은 대종사님께서 육군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죠. 육군. 자, 육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지금 만나는 곳이죠. 육군 안 갖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이 육군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음이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문단속을 해야 돼요. 육군문에 마음이 들락달락하는 그곳에 우리는 그 자기 주인공이 아무리 자녀라 하고 남편이라 하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문단속을, 육군 문단속을 잘 하게 되면 복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군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치시고 이론상 진리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면서 이론상 수행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표본으로 삼아서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육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대전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론상 진리가 뭐죠? 서품 1장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고 또 하나예요.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불생불멸한 성품, 원래 참 마음이 있는 것이다. 나만 있어요? 인류 모두에게 신지라고 표현해도 되고, 자성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성품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본래 마음이라도 표현해도 되죠. 이 이론상과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신앙,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표본. 자, 표본 삼아라. 저기 우리 서예 원장님 계시죠? 자, 글씨를 쓸 때 채받아서 표본 삼아서 한 일자부터 쭉 표본 삼아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듯이 마음 단속을 잘 하려면, 마음 공부를 잘 하려면 바로 이론상과 같은 그 마음을 딱 표본 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삼어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늘 채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전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구문을 사용을 잘 하려면 먼저 육구문을 닫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충전해라. 정신이라고 하면 아까 심지나 똑같고 성품이나 똑같은 표현이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 원래 다 갖고 태어난 본래 보물과 같은 지혜가 충만하고 빛이 가득한 그 정신을 충전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합작 한번 해보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리대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크게 온전한 것인데 육구문을 개폐를 할 줄 모르고 함부로 다 흩어버리며 삶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원래는 다 우리 성품 자리는 크게 온전하다. 다 갖추고 있는데 육구문 개폐가 뭡니까? 열고 닫을 때. 육구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열고 어떻게 하면 잘 닫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흩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우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100% 충전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핸드폰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몇 프로 정도 충전해서 쓰십니까? 처음에는 100%. 점점점 쓰기 전에 충전 안 되면 사용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군을 쓰게 될 때 충전 안 돼도 쓰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충전 안 될 때 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또 일을 할 때마다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도 아픔을 주고 그래서 고통과 불행의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문을 쓸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충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충전하는 법을 모르고 계속 배터리가 방전됐는데도 계속 사용하다가 만나는 즉시 사람과 충돌하고 싸우게 되고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충전해라. 충전하는데 그 앞부분에 육구문을 먼저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 50 밑에만 내려가도요. 빨리 닫아야 돼요. 닫고 충전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해야든지 이게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산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충전을 하게 될 때 10분에 몇 정도를 닫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본문 받으신 분 계십니까? 100%가 10이라고 본다면 대산종사님께서는 10분에 몇 정도 우리는 평소에 닫아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몇 정도 될까요? 6. 또 한 분만 더. 7. 네, 박수 한번 주세요. 6과 7이 다 맞습니다. 6과 7이 다 맞아요. 10분의 6에서 7 정도는 평소에도 닫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충전되지 않는 10분의 6 정도 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6에서 7 정도, 70에서 60 정도는 충전한 상태에서 살아야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에 내가 육구를 사용하더라도 3 정도, 4 정도 그렇게 열고 살지 다 열고 살지 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대충 이렇게 만나는 분에게 가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즘 어떻게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무님 요즘 정신없어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이 지금 유급한 상태인지를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본인이 생각할 때 정신없다 라는 것은 지금 무슨 신호를 받아야 돼요? 일을
것이 이르기 직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어느 장소든지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입구문 딱 닫고 그때 충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죠. 정신을 좀 먹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도적이 있는데 그중 대표 셋이 있다. 아까는 육구문 이야기했어요. 대표 셋이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 내 정신을 다 뺏어가는 도적이 있다. 뭘까요? 네, 눈과 귀와 입.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정신을 다 뺏어가는 도적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6개 중에서도 왕도적이다.